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삶이 예배가 될 때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달은 내 삶을 제단 위에 시리즈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었는데요. 5월은 새로운 시리즈 천국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가정을 세우셨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정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삶에서 먼저 시작되지만 가정을 통해 훈련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삶의 예배가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확장되어 갈 때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가정의 기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버지를 통해 가정이 어떻게 예배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본받고 싶거나 멋지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빠가 되다 보니 더 좋은 아빠, 믿음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내가 본받을 아빠의 모델이 있는지 찾아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완벽한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들도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자녀를 편애했던 아버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아버지, 자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아버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아마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의 수종자로, 중년에는 정탐꾼으로, 노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예배를 선택했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고 선언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매우 특별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죠.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약속의 땅을 분배했던 노장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황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화려한 승리의 비결이나 리더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질문을 던진 장소입니다. 바로 세겜이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영적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족장 야곱이 온갖 세상 풍파를 겪고 돌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가지고 온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결정했던 영적 정화의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시작과 결단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역사적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길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살펴보면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구약의 주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택하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향해 선택하라고 할까요? 선택은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충성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자발적 선택만이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 같은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들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선택지를 줍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의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조상들이 섬기던 신, 과거에 익숙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던 곳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그들을 유혹했던 우상들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 좋은 옵션 중 하나를 고르는 쇼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의 다른 신들은 결국 사람이 만든 똑같은 나무와 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생명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젠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미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죠?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성공이라는 가짜 신들의 화려함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별하고 선택하여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땅의 신들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농경 생활에 정착해야 하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신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 부에 대한 집착, 자녀의 출세 같은 현대판 우상을 섬겨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들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의 가정이 되길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예배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택지를 제시한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선언을 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여호수아의 선언이 구약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서는 한 인간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성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선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 구절은 구원의 고백을 말하지만 고백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선언에도 적용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고백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언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내가 뱉은 말을 생각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언은 가족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선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넘어서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언약적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왕 앞에 선 신하가 나는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듯 여호수아의 선언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주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배타적 충성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 가정은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의 가정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을 강제로 예수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믿어야 돼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선언하는 것은 가정의 영적 방향을 아버지가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가정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용기 있게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예배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언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내 집과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가정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가정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족과 상관없이 백성과 상관없이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무도 대신 믿어줄 수 없죠. 아버지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전이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선언을 할 당시 여호수아는 이미 노년이었고 얼마 후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를 섬길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땅을 분배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평생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족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죠. 내 집은.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내 집은 이것은 가정적 책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온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선택하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권위가 있었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 지도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권위로 백성들을 짓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을 보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죠. 그는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했습니다.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제시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결정은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배운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2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 숨겨진 우상들을 직면합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과거에 익숙한 우상들과 현재의 우상들을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들에도 숨겨진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우상들이 나의 가정에 숨겨져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나의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번 한 주 다음 4가지의 영역을 점검해 봅시다. 첫째, 우리 가정의 대화. 우리 가정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돈, 타인과의 비교, 사람들의 인정, 그 대화의 주제가 혹시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숨겨진 우상은 아닙니까? 둘째, 우리 가정의 시간 사용. 일주일 스케줄을 펼쳐놓고 보세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외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셋째, 우리 가정의 재정 사용. 지난달 통장 내역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재정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 가정의 결정 기준. 가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묻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인가만 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숨겨진 우상들을 찾아냈다면 우리가 점검한 것들을 정직하게 적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이 아닌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예배를 선언하고 먼저 실천합시다. 우리가 우상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선언해야 하고 그 선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기 위해 어떤 선언이 필요할까요? 어떤 선언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자, 찬양이 가득한 가정이 되자,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자, 기도로 연합하는 가정이 되자, 다양한 선언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해 봅시다.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자고 말했다면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득한 가정이 되자고 말했다면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틀고 함께 찬양해 봅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자고 했다면 한 주 동안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기도로 연합되는 가정이 되자고 했다면
가족들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작은 실천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속 부족한 아버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애했던 아버지, 훈계하지 못했던 아버지, 자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아버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우리도 그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선택하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가족 앞에서 예배를 선언하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먼저 예배에 앞장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예배하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이 아직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기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언하고 앞장서십시오.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목격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